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지요. 내려가서 24장에서 변정한 그런 내용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25장에서는 이제 24장에서는 벨릭스가 총독이었고, 25장에는 이제 베스도가 다시 도임해 오고, 그리고 이제 베스도 앞에서 변정을 했고, 25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인사하러 왔다가, 사실 이제 26장에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만약에 죄수의 몸이 안 되었더라면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믿음.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내게 도무지 체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론적인 믿음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이나 이론적인 믿음으로는 아마 구원 얻는다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인데, 어떤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는 대로 되어지는 체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26장에서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그러면 여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사실은 베스도 총독을 이제 인사하러 왔다가 베스도가 둘이 만나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이제 베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아그리빠 왕이 인사하러 와서 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소개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6장에는 여기 지금 베스도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아그리빠 왕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더러 네가 말하기를 허락해 준다 내가.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1절 하반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사실 이제 우리 김혜수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신 것은 개역 개정을 읽었어요. 그래서 조금 단어가 한두 개 틀리는 게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은 송사하는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고발하는 이렇게 이제 요즘 용어로 고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고발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우리는 여기옵나이다 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막 여기나이다 이렇게 옵자를 빼버리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변호지요. 변명이라고 했는데 또 변증이라고도 하고 변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신의 일을 왕 앞에 변호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이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헤롯이 7명이 나와요. 7명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 아그리빠가 이게 마지막 7번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은 땅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 전체 왕도 아니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분봉왕이니까 사실 헤롯 가문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지만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제 에돔을 치러 갔다가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전부 할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할례를 베풀어 버리니까 이 이제 피는 에돔의 피인데 형식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행히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데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분봉왕이지만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죠. 아니까 알고 있는 당신에게 내가 변호하게 된 것을 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변명하는 말을 너그럽게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제 바울의 바람이죠.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지금 길리기아는 지금 시리아보다도 더 위에 요즘은 또 튀르키예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튀르키예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리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지순례 가도 보통 터키를 성지순례를 간다 해도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겨우 간다면은 갑바도기아까지 와서 구경하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 같은 데는 아마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웬만해서는 잘 못 갑니다.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97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터키를 한번 여행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한 8명 가서, 터키 땅만 2주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웬만한 지명은 다 가봤는데 사실 이제 그 아라랏산은 못 가봤어요. 또 아라랏산은 그때 그 쿠르드족입니까? 뭐 여하튼 그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갔다 온 상태인데, 근데 이제 길리가 다소 출신이지만은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또 바리새인의 풍토를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종교성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했던 그런 상태를 유대인들도 다 바울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이 다 나를 젊었을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그러면 가장 엄한 파가 뭐냐?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오늘 뭐 성경 그 주보에도 성경 문제를 가장 엄한 파가 뭡니까? 라고 문제를 내놨는데 사실 이제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발음 그대로 하면은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과 분리된 그런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를 이제 따라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가 이제 예언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그렇게 늘 바라던 그런 약속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그냥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특별히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입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걸 왜 못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부활 아니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못 믿어. 그렇게 하던 이제 바울 자신이죠.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가편하지 않고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데반을 죽일 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아마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어.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은 어떠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적을 어찌할꼬, 스데반 적을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편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스데반과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이다, 같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수학한 학문을 배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가편표를 던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이것은 이제 사실 뭐 다메섹으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뭐 다른 나라에도 아마 바울이 갔댔는가 봐요. 다메섹 외에도. 그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바울 저 사람 저거 우리가 사용하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바울이 행하는 모습들 봤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공문을 줘가지고 다메섹으로 보낸 거예요. 다메섹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그러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우리가 보통 이제 다메섹 도상이라 그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일입니까? 주보에 문제를 냈죠. 바울이 회심한 장소가 현재 지명으로 어디예요? 카우캅이에요. 카우캅. 그래 여기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지순례 가가지고는 구경 못합니다. 저도 뭐 시리아를 가봤습니다만은 카우캅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목사님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제 준비하고 할 때에 인터넷에 뒤지다가 하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뜨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지난번에 그 카우카,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천연색도 아니고 흑백으로 찍은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 뜨기가 있길래, 지금도 제가 잘 못합니다만은, 그때는 이 동영상을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몇 개는 받았는데 뒤에 어려운 거는 못 받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좀 다운받아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카우카까지 갔어.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다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강좌하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도, 구부로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12장에 가면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있고 나사로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이 구로에 가가지고 나사로 무덤이 있다는 것을 그걸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덤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도 아마도 나사로가 그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고브로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 아마 나사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이드하는 현지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카우캅에 이르렀었는데 13절 하반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자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 한낮인데, 여기 정오라 그랬으니까 정오는 12시거든요. 그러면 한낮인데 해보다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전기불이 밝지만은 햇빛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그 비추는 빛이 한낮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해보다 더 밝게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불러 비추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길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는 말은 없어요. 또 22장에서 바울이 간증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간증하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사울아 사울아 했을까요? 그 히브리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이름이 무슨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바울은 무슨 방언으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사울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헬라어로 했으면 바울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는 없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여기 가시채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켄트롤 하는 건데, 몰이 막대기, 짐승을 이렇게 몰 때 막대기, 혹은 찌르는 것, 혹은 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가시니까 찌른다는 거죠. 찌른다고 해서니까 이제 가시. 사실 이제 이 가시채를 촌에 있으면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소를 이제 질들이기 위해 가지고, 가시로 가지고 이런 이제 뭉티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뒤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농기구를 달 때에 거기에 달아주면은, 이 이제 소가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뒷발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뒷발로 이렇게 치면은 어디에 맞아요? 가시에 맞으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발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소가 떠받는 것도 있지만은 뒷발로 이렇게 차는 것, 말이 주로 뒷발로 많이 찹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지금 전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아마도 이 가시채라는 말 자체도 아마 안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그래 한마디만 하고 이제 22장에 있던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안 나오죠. 16절. 일어나 네 발로 써라. 그러니까 이제 엎어져 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제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그 예수님을 만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난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럼 이제 사환이라는 것은 예수 이제 종이죠, 종. 그래서 개정은 종으로 번역해서 사환으로 번역하지 않고 종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목사님들 보고 주의 종 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면 종이지, 어떤 분들도 목사님을 왜 꼭 종이라 하노? 이래가지고 또 종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종은 종이지 종임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내 종 삼겠다. 내가 할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종을 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면 이스라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빛을 만난 것이고, 그 빛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어두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럼 이 기업이 뭐예요? 바로 천국 가는 기업.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강한 빛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에 와. 그러면 여기에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도리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도리어 하는 헬라 원어로 하면 알라라는 말인데 이 뜻이 많은 뜻이 있어요. 많은 뜻이 있는데 도리어라는 뜻도 있으니까 도리어 혹은 오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도리어 오직 그러나 또한 뭐뭐나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도리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도리어 먼저 다메섹에 와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러면 이제 다메섹 도상 카우캅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또 들어갔다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못 만나고 이제 가리사랴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향에서 한 10년 세월 지나다가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갔을 때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독려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래서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메섹에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많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유로 이제 그 갈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나를 이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면 바울이 전혀 징계받을 만한 또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는 범한 게 없지요. 단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기가 겪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진짜 그런 일이 있나? 그래 좀 의아해했는데 아무튼 본인이 직접 겪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전도했다고 벌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우리가 그래도 목회 제일 편하게 잘했다. 지금 후배들 그 뒤에 더 후배들 목회하기 참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에스라이에 자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높은 사람은 총독 둘, 지금 아그리빠 왕 당신도 높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 앞에서. 그리고 낮은 사람 이방인들이나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그 사실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성육신 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먼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에 아그리빠 왕은 이런 사실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고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못 들었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전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아마 그래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제가 어릴 때 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논다 그러죠.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칠촌아재인데 머리가 비상해 가지고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결혼해 가지고 좀 젊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 너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도 아마 바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완전히 미친 말 하는데 네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 돈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정신 차린을 개역개정은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제 베스도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을 얘기를 하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대충 아는 사건이고 베스도는 모르는 사건이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베스도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어떤 사건은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그 큰 성 도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분봉왕이지만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들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교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거, 이거는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이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하는데 버니게가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온 사람이죠. 아마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이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인데 여기 이제 스데판본에는 30절 왕과 총독과 하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그가 이것들을 말했을 때 그가 누구요? 바울이 이것들을 왕과 총독과 베니게 앞에서 말했을 때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민간인들이 법정에 참여해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제도가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바울 그런 사형당하고 뭐 결박받을 만한 범죄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32절에 가면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 들어 일러 가로되, 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아이고 우리가 풀어줘도 뭐 아무런 이상할 게 없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 개혁개정은 상소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지 못하고 가이사에게로 보내는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 주일날 오전 오후 하면은 사도행전 27장, 28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바니까 확신 있게 베스도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앞에 벨릭스 총독에게까지라도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 체험하고 경험한 말이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항상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인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크게 선을 이루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